2019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빠른 세월입니다.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어려서는 철없고 젊어서는 정신없고 중년에는 틈이 없고 노년에는 형편이 없고 결국 인생은 없고 없으면서 사는 것이다. 참 재미있는 글이죠.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과자에 끌려 살고 젊어서는 정에 끌려 살고 장년이 되어서는 돈에 끌려 살고 노년이 되어서는 병에 끌려 산다. 철없고 정신없고 틈없고 형편없이 그렇게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이고 과자에 끌리고 정에 끌리고 돈에 끌리고 병고에 끌리면서 살다 떠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곰곰이 어느 날 순간 생각해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죽어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잊어먹고 덜 중요한 것에 끌려다니고 정신없이 세월을 다 보내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63장 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말하며 말하리라. 말한다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다른 번역에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고마우신 일, 여호와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일들을 나는 노래하리라. 여호와 너무나도 친절하신 분, 그 크신 자비와 끝없는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 어찌 잊으랴. 앞에서는 말하며 말하리라 그랬는데 이 다른 번역에서는 노래하리라 어찌 잊으랴 그렇게 전형적한 말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개역개정에서는 찬송을 말하며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노래하리라 번역됐던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스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동사가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나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목걸이 할 때 거기 자카르라고 써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모르는 글자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카르라는 말은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개념은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신 고마우신 일, 여호와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일들을 나는 기억하리라. 결심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 잊지 않으리라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자비와 선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해요? 계속해서 노래하리라. 그리고 찬송하리라. 말하리라. 기억하기 위하여 노래하고 찬송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신없는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결심처럼 우리도 잊지 않기로 기억하기로 그래서 반복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말하기로 결심해야 할 몇 가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리라 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찬양하리라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음을 기억하리라 찬양하리라. 신명기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돈 한 푼도 우리 것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돈 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는데도 돈 한 푼 못 버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신명기 5장 15절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한마디로 말해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에 매여서 살던 과거의 나를 그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냥 한 말씀 한마디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통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잊지 마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해내 보세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왜? 요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세상 태어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 데려가시면 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의 삶의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탰죠. 뭐예요? 이 세상에만 한 70년 80년 살다가 끝 아니고 구원의 영생의 복락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돈 주고 사오셨어요? 예? 오늘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와, 아내가 2주 3주 없으니까 정말 살기 힘들어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 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곁에 두신 것이 얼마나 행복이에요.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예, 온갖 좋은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는 것을 망은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고도 그걸 잊어먹고 망나니로 살아가는 거 불효자식이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패역한 자라고 선언해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건 노력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해야만 해야 돼요. 기억하려고 노력해야만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게 뭔가라고 하나씩 헤아려 가면서 생각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내가 고생한 것만 딱 기억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은 생각을 못해요.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Think and thank. Thank, 감사한다는 것은 think에서부터 와요. 생각해보지 않고는 감사한 마음이 안 나와요. 뭐 감사할 게 없는데 뭐. 요즘에 자식놈들 생각해보세요. 뭐 엄마가 나 낳았으니까 나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럼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곰곰이 큰 다음에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인지 손꼽아 가면서, 아니 종이 펴놓고 1번, 2번 그러면서 써가면서 감사해요. 왜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꾸 잊어먹으니까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책임지고 나 살려주셔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Think and think. 보통 사람들은 나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힘쓰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었겠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과 기회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총 때문에 오늘의 내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죠. 저요, 운전 굉장히 안전하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날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하룻밤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 뵈러 왔다가 하룻밤 자고 또 그 다음날 갑니다. 애들 데리고요. 그때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10시간, 11시간 차 운전하는데 제가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목회하다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서울 차 몰고 올라왔다가 차 몰고 내려가는데, 그래서 어느 해인가 기억이 나요. 부산 거의 다 왔어요. 새벽 한 4시, 4시 반쯤 됐어요. 부산 이제 한 30분만 더 몰고 가면 되는데 그때 조금 안심했나 봐요. 잤어요. 120km 몰고 가면서 어느 순간에 정신 바짝 나니까 내가 차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도는 120km요. 몇 초를 졸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순간을 생각해보고, 우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어. 오늘 듣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거야. 애들도 몰라. 은혜죠. 며칠 전에 살았던 그 빙판길에서 7중 충돌 사건, 그 복판에 우리가 끼었으면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하면 뭐해요? 거기서 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주 젊은 목사 시절이었습니다. 제 아주 가까웠던 친구 목사가 유명 종합병원에 가서 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간 전문 의사였어요. 근데 2달이 못 돼서 몸이 조금 이상하니까 병원에 다시 갔어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도 못 돼서 죽었어요. 제가 장례식 치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병원, 종합병원에서 최고의 그거의 전문가가 그걸 못 찾아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건강검진하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 담당 의사가 훌륭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함께 2번만 읽으면서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한 번 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2019년 마지막 송년주일 아침 이사야 선지자처럼 결심하십시다. 내가 감사하리라. 내가 잊지 않으리라. 내가 그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성숙을 위해 허락하신 모든 시련 역경도 기억하리라. 찬양하리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성숙을 위해 허락하신 모든 시련도 역경도 기억하리라. 찬양하리라. 사실 이거 기억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은 기억하고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망했던 거 기억하고 싶으세요? 예?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리고 절반, 사실은 9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신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광야 40년 생활이. 그런데 기억하라시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쉬운 번역을 읽어볼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한 것 너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너희 마음을 알아 명령을 지키도록 훈련케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또다시 마음을 낮추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40년이 아니라 400년의 광야 생활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명령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AD 70년에 망해서 1940년 광복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온 세상이 유리방황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어도 허락하신 우리가 만난 시련, 고통, 아픔, 실패, 역경들입니다. 그건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할 것들이에요. 일제 36년의 압박과 핍박을 우리가 만일 잊어버리게 된다면 역사가 우리를 다시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그런 고통, 실패, 아픔을 겪게 하신 것, 즉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거기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나의 성숙을 위하여, 혹은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아니면 미래에 대한 경고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그런 연단을 겪게 하신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지난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과 실수를 고치고 미숙한 데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나는 또다시 그 시련의 광야 40년을 다시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죠. 현대의 최대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망각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더 깊고 두렵게 만들어간다. 다시요,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봐요. 단순한 망각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더 깊고 두렵게 만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그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뜻, 교훈을 먼저 묵상하고 배워야 해요. 왜 그런 아픈 상처를 내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그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그 아픔을 끌어안아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요.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아침,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것이 있으세요? 새해 됐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망년회하고 잊어버리실래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새해 되기 전에 그 아픔을 다시 곱씹어 보세요. 그 아픔, 고통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교훈을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는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성숙해갈 줄 알고 똑같은 고통은 절대로 겪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통의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복습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할 때 보니까 그래요. 애들마다 약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요놈은 요 문제 못 풀어. 그런 유형의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항상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까지 똑같은 문제 또 주고 언제까지요? 풀 때까지.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똑같은 그거 풀기 전까지는 똑같이 계속 주실 거예요. 지겹도록 주신다고. 졸업하세요. 올해 아예 졸업하세요. 내년엔 똑같은 시련이 없도록. 지난 한 해 동안 겪은 고난과 역경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속에 있던 아픔과 고통들 완전히 치유하시고 새해 맞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시련도 역경도 기억하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 나눕니다. 허락하신 시련도 역경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찬양하라.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청년의 때라는 말은 나이가 젊었을 때를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의 때라는 말은 탁월한 시절에라는 말입니다. 뭐든지 완벽하고 탁월한 한창 나이 때를 말합니다. 힘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소망이 확 해가지고 최고 정점이 올랐을 때 그때 조심하라는 거죠. 요즘 시샘말로 말하면 따라할래요? 잘 나갈 때. 대개의 경우 실수를 언제 하는지 아세요? 잘 나갈 때 실수해요. 망할 때 바닥에 있을 때는 실수 별로 안 해요. 그때 실수한 거는 별로 큰 영향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실수밖에 안 하니까요. 근데 잘 나갈 때 정점에 있을 때 실수하면 자기 인생 전체를 말아먹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망하게 만들어요. 잘 나갈 때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바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래도 찾아요. 근데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혹시 여러분 잘 나가고 계세요?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와, 이제는 더 길 데가 없으니까 일어날 것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창조주만을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창조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보레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동사인 바라, 창세기 1장의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조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꼭 그 창조주만을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좀 더 확대된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죠.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널 지었어. 그거 잊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근데 나는 뭐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의 이 본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너의 근원이 어디냐? 그리고 너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가? 너의 존재는 누구냐? 너는 결코 영원히 사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너에게는 끝이 있어. 그것을 잊지 마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더 꼭 찔러서 표현한다면 너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방송작가이고 칼럼니스트였던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대학 은사였던 철학 교수 모리 스와프스라고 하는 교수님, 그분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 보도에서 듣습니다. 사실은 엄청 자기를 사랑해 줘서 존경하던 은사이셨는데 그동안 자기 바쁘다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상황을 보죠. 그리고는 결심을 하죠. 화요일마다 제가 일 없는 화요일마다 제가 꼭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그 교수를 찾아갑니다. 간병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그분의 지혜도 들으면서 철학 교수이자 유대인이었던 이 모리 교수에게 사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는 거죠. 돌아가시면서. 그때 대화 내용을 쓴 책이 바로 우리 한글로 번역된 데에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글자도 많지 않고요. 읽기 참 재미있습니다. 본래 영어 본 제목은 An Old Man, A Young Man and Life's Greatest Lesson 이라는 말입니다. An old man, 노인 한 분하고 A young man, 한 젊은이하고 And life's, 삶의 최대의 교훈이라는 책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다가 중간쯤 가면 죽음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죽음에 대하여 나는 장이에요. 본래는 굉장히 길지만 내용이 많지만 제가 간단히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그 뜻을 새겨보려고요. 모두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리 선생님은 말했다. 병이 나기 전에도 죽음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철학 교수입니다. 죽음에 대해 강의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모리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 언젠가 한 번은 너무나 자신감이 넘친 나머지 친구에게 난 지금껏 자네가 만나본 노인 중 가장 건강한 노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한 적도 있다네. 몇 살 때였는데요. 60대 때. 굉장히 낙관적이었군요. 왜 안 그렇겠나? 내가 말했듯 자기가 죽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 아는 사람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경험은 누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왜 그리 어려울까요? 내가 물었다. 다들 잠든 채 걸어 다니는 것처럼 사니까 그렇지. 우리는 모두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을 기계적으로 하면서 반쯤은 졸면서 살고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이 참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산다고요? 반쯤은 졸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에 끌려다니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거죠. 모멘트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죽음만을 기억할 존재들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요? 영생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87장 가사만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본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있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 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기억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뭘 기억하고 뭘 찬양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셨음을 나는 잊지 않으리라.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둘째, 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고통과 실패와 아픔까지도 나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것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셋째,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리라.
죽음 후에 영생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들 잊지 않겠습니다. 성숙을 위하여 내게 허락해 주셨던 쓰라린 아픔과 고통과 실패까지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 후에 영생한다는 진리도 결코 잊지 않으며 매 순간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곁에 사랑하라고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리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